감사합니다. 이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을 굳게 분명하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지침이 되고 지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수요 예배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성경,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음 주는 기도,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음성을 언제 들을 수 있느냐라는 제목이라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 가운데 요절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이것은 여러분 잘 들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행적들을 봤을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이게 영감이설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번 주 우리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교훈과, 따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실 가장 좋은 말이 가장 분명한, 엄정하고 분명한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교훈도 되고 책망도 받고, 그런데 바르게 하게요. 그러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이죠. 성경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한 분명한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할 때 최종적인 기준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나 또한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나 음성과 환상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감동받을 수도 있고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가장 베이스가 되어지는 확고 불변한 유일무이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죠. 거기에 당신의 뜻과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큰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을 다 해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론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우리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혹은 꿈을 꾸는 요셉처럼 꿈쟁이로도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합시다. 근데 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입니까? 이럴 때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체를 포함한 질문입니다. 3번 시작.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좀 더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걸음걸음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애매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러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로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면 옆에 우리 굵은 글씨로 줄치어져 있는 제목 있죠. 그게 답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고
언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답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의 기준에서 우린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판단보다는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거나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과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나 교회, 많은 성도들과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공교회가 가고 공교회의 축복 가운데 있는 응답 또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분리되기 힘들어요.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분리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이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이게 옳으냐, 기냐, 아니냐라고 분별할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마련된 겁니다. 본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경험하느냐라고 할 때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성경을 늘 기계적으로 많이 읽고 통독하고 혹은 암송만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물음표예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익된 것이지만 성경만을 많이 본다고 해서 그냥 웬다고 해서 아무 감동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어떤 기준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 일반적인 과정이 뭐냐면 이게 제가 총 4가지로 한번 과정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읽지 않고 알지 못하면 관계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 말씀이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첫 번째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 홍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또 강력해요. 모든 죄악과 흑암의 권세를 처단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뭔가 다른 자격증을 딴다고 할 때도 그냥 갑자기 그냥 가서 째려본다고 해서 그 문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고 가까이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어떻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분명하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강력한 사역은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2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자는 그가 아무리 지혜가 없고 지식이 짧고 멍청한 것처럼 사람들이 놀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게 돼요. 반대로 똑똑한 사람들은
그게 어리석게 보여요. 뭐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핑계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가고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은혜로 나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대단한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모르고 또한 지나쳐버리는 것까지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리에 나의 인생을 조정하여 그분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소리 내어서 그냥 가까이 읽는 것으로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유익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읽고 고백하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계시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이런 뜻이었어? 근데 몰랐는데? 아니면 내가 알았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는데 근데 그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우리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니까 내 삶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되어져요. 그래, 거리끼어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걸 지키라 했다. 하나님 말씀을 이거 하지 말라 했다. 그럼 막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서 우리가 불편한 마음 가운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점점점 말씀과 가까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의 강력한 역사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가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되어 가면서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하겠지만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이 가는 거죠. 왜? 용기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세상과 동떨어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씀이 내게 믿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용기 내고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그래 좀 돈 덜 벌더라도 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겠노라 라고 말씀을 의지해서 갈 때는 그것이 만용이 아닙니다. 진짜 확신이 들어요. 진짜 용기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억지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믿어지니까 또한 고백이 되니까 또한 그것이 기쁘니까 자연히 순종이 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1번에 4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죠. 이때 진정한 성취가 일어나요. 나는 말씀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는다고만 고백하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냥 돼가지고 살 성취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 가운데 내 삶이 조정되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내게 체득되는 것, 내재화되어지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빛나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있는 순종 가운데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곰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심령꽃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가시는, 나만이 아니라 이 현장도 이 교회도 이 가정도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도 우리에 있는 모든 불신앙도 그 말씀 속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백되는 거예요. 조절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쁘게 즐겁게 말씀 속에 나 가겠다라고 점점점 말할 수 없는 행복 가운데 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는 여러분 제가 지금 좋은 것만 말했지만 그 과정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요. 조급해질 때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만한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란 것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전체 말씀 보면 어떻게든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역사하는가 정말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고백이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제목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 즉 성경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도의 실천적인 삶의 예를 보는 겁니다. 앞에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 일반적인 과정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읽고 성경에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이제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조정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속에서 당시의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으로 그럼 이 진리, 이 말씀, 이 성경이 맞다면 나는 어떻게 화답하고 응답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과정도 좀 구체적이고 분명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1번 시작. 성경을 통해 받은 진리를 경건일기나 노트에 기록합니다. 한번 이게 기록해 볼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편에서는 이 부분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년, 200년 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1000년, 2000년 아주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조금 문화도 다르고요. 인종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지금 있는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어디 갔다 그러면 뭐 버스 타고 가지, 차 타고 가지, 기차 타고 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가 도둑 들거나 가다가 그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편에서만 생각해버리면 많은 성경을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제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구절을 놓고 뭐합니까? 묵상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 빨리 읽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절 한 구절 구절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걸 곱씹어 가면서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읊조린다고 그래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읊조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도 많이 잠잠히 읊조리고 또 말하고 또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전이 되는 거예요. 기록보다 더 센 거예요, 구전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외우려고 안 해도 외워져 버리는 정도. 그만큼 자주 많이 읊조렸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목적과 길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이제 공부가 뭘로 연결돼야 되냐면 시험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공부하는 것이, 연구하는 것이 기도로 연결되는 거죠. 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로 믿음이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와 맞닿아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구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나의 삶의 현장에 조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말씀 믿기 때문에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요셉에게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런 흔들리는 현장 가운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게 내게 삶에 적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이 진짜 고백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한 기도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느끼는 대로 기도 제목도 찾아보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이 조정됩니다. 나 어떻게 바꿔야 되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지? 하면서 어떤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도 되고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는 그때는 인구조사했을 때는 또한 돌이켜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정의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바뀌어지게 되고 바꾸어가게 되는 거죠. 7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어떻게 진리를 적용하시는지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 과정을 수정하고 반복해 나갑시다. 그렇죠?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과거에 그들에게만 일어난 말씀이 아니라 그 과거에 그들에게 1차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원리를 딱 붙잡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의 의지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나도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또한 누리고 나 또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기도로 연결이 되는 과정이 결국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친하고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게 2차, 3차, 4차 저 후순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듣는 말들, 우리가 더 많이 친한 친구들,
또 우리가 더 의지하는 우리 부모나 형제나 다른 사람보다 이 말씀이 하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의 최고의 우선순위, 삶의 기준이 뭐냐? 말씀. 그럼 우리 가족들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친구들과 우리의 삶의 가정들을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부분만큼은 양보하지 않아야 될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한 조정, 순종, 그리고 경험. 자, 이게 조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 말씀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이 조정되고 맞춰져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나를 바꿔가고 나를 갱신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이게 불편한데 그 아무거나 가운데 좋아 보이는 말씀 한 구절 그냥 한 단어 딱 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억지를 때를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기준하여 내가 맞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건 엄청나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절대 기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 하면 사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복잡다단한 우리의 삶에서도 그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들에게만 기준이 아니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저 모든 세상의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 해서 불편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어 주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내 인생을 조정하면서 죄악을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동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동의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근데 그거는 성경이죠. 세상은 안 그래요. 라고 하는 게 바뀌어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게 되면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눈은 눈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의심도 생기고요. 좀 주저하기도 하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내 눈앞에 찬란하게 보이는 그 좁은 길 같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내 삶이 조정되어지는 가운데 돌이킬 때가 있고요. 아니면 달려나갈 때가 있고 잠잠히 기다릴 때가 있고 안 그러면 나서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동의하는 때입니다. 인정하는 때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결론의 3번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에서든지 우리 교회에서든지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이 다른 것보다는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1등 아닐 땐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귀하게 보고 소중하게 보고 친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없고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는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연구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것, 그거 너무나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묵상집도 하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 번, 두 번이라도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 속에서
내 인생이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조정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그리고 또한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성취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의 풍성함을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한 것처럼 이날에 주님 성령으로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